노량진에 가보면 입시학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잘 나가는 강사분 한 분이 길가에서 차를 기다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정중하게 그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서울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강사가 그 학생을 쑥 한번 쳐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영수를 중심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 된단다. 그랬더니 학생은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게 아니고요. 서울대 가려면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냐고요. 사람들은 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때가 많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이나 내 주관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될 때도 많죠. 근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읽다 보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 성경의 초반부를 읽다 보면은 율법의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무섭구나, 분노하시는 분이구나, 두렵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은 이런 해석들을 많이 하죠. 야, 내가 잘못 가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사실 이런 분노와 저주의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뚜렷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할 때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할 때에 받게 될 저주의 내용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특히 그 저주의 구절들 몇 개 구절을 보게 되면 아주 무시무시해요.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의 몇 개의 구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이에요. 당신들이 악한 일을 하고 주님을 잊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돈시키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입니다. 21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에서 당신들의 몸이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마침내 죽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한발과 열풍과 썩는 재앙을 내려서 당신들이 망할 때까지 치실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당신들의 주검이 공중의 온갖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겁니다. 35절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무릎과 발에 당신들이 고칠 수 없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발바닥으로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57절 당신들은 제 다리 사이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몰래 잡아먹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들의 원수가 당신들의 성읍을 포위하고 당신들을 허기지게 하고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6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신 것처럼 또 당신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시고서 기뻐하신 것처럼 당신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시고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끔찍하죠. 이 불순종하게 되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겠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그 땅에서 멸망당하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구약 전체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줄곧 일관되게 무섭고 저주하신 하나님으로만 등장하시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는 도대체 뭔가? 복음은 복음이고 우리가 삐뚤게 나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때릴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분인가? 이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이렇게 분노와 저주의 하나님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바로 몽둥이를 준비하고 있다가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사사기 2장 17, 18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타락했다라는 거죠.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순종을 하고 가나안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엉망이 됐어요.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민족의 핍박을 받아서 고통 속에 부르짖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돌이키사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뜻을 돌이키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다시 말해서 율법 그대로 하면 이들은 아주 박살이 나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사기 바로 여기에서만 이들이 이렇게 엉망이었는가?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 줄창 보면 이들은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어긴 거죠. 이 솔로몬도 완전히 진멸받아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뿐 아니라 그 후대의 남유다의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아주 자주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 하나님께 완전히 불순종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와요. 그게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저주의 율법 그대로라면, 글자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이 패역과 이 배신 때문에 진즉에 아주 그냥 멸망했어야 됩니다. 나라는 아주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아니 애시당초 더 보게 되면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반항하고 불순종할 때마다 이들은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경은 참 길게 이어지죠. 계속 이들이 반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율법 그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구약 내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바로 내리시는 것보다 항상 이 엉망인 이들에 대하여 예언자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예언자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살 거라고. 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끝까지 보다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셔서 피조물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율법만 보면서 쉽게 오해해요. 글자 그대로 보면서 야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분노, 진노 이런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 흐르는 그 분노의 말들 아래에 뭐가 있냐 하면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겪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 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들이 더 잘 되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게 그게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 자체가 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막 분출해가지고 그 분을 풀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분노의 목적이 아니라 그 분노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고 우리를 어떻게든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는 무엇을 동반한다고요? 슬픔을 동반해요. 항상. 시편 78편 40, 41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여기서 보면 분노와 슬픔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분노는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분노는 항상 그분의 슬픔을 동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 때문에 분노하시지만 동시에 그렇게 망가져버린 우리 때문에 속상해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내 이름은 김선교다. 태어나 보니 이남 삼녀 중 막내였다. 부모님은 유별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었다. 까불까불하고 산만하고 장난기가 많던 자유로운 영혼. 동네 아이들을 몰고 다니며 전도하던 나에게도 어느 날 사춘기가 찾아왔다. 하루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단으로 외박을 했다. 다음날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다. 네가 맞을 매를 직접 꺾고 와라.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허리가 아프신 아버지가 드실 수 없을 만한 아주 큰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아버지 앞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내가 반항심으로 그러는 줄 아시고는 한 손으로 그 큰 나무를 들어서 내리치시는데 그 큰 나무가 아작 소리를 내면서 부러졌다. 이 나무 썩었네.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서야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실감이 조금 났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빌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려 이리저리 살피시더니 대나무 효자손을 손에 드시고 바닥을 몇 번 쳐보시더니 내게 말씀하셨다. 몇 대면 되겠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니까 몇 대 맞아야 될지도 모르고 이쯤 됐다 하실 때까지 때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하세요. 내가 미쳤던 게 틀림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버지는 조용하게 말씀하셨다. 네가 됐다고 생각하면 말해라. 종아리를 맞는데 번개가 번쩍번쩍했다. 몇 번이냐 됐냐고 물어보신 아버지께 계속 때리라고 나는 대들었다. 슬쩍 돌아보니 아버지의 눈과 코 사이에 눈물이 가득 맺혔다. 아랫 입술이 찢어지도록 이를 악무시고는 소리 없이 울고 계셨다. 한참을 맞은 뒤에 아버지는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 하시더니 들어온 나를 끌어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이라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아버지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셨다. 이후에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는 나를 뒤집어 놓으신 거,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에서 나를 꺼내주신 거,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대가 나를 향해 있었다. 그거면 충분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자식에게 매질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망가질까봐 이 분노하고 혼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죠. 혼날 거라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매도 때립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식에게 매를 때릴 때 그 아버지는 지금 아랫입술이 찢어지도록 이를 악물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군림하는 분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기 때문에 때로는 혼도 내시지만, 율법의 말처럼 겁도 주시지만, 우리가 망가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슬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역력히 드러나요. 세 번역으로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표현들은 굉장히 절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 자식을 사랑하는 어버이의 마음 같다라는 거죠. 직접 젖을 먹이고 품에서 손수 업어서 키운 자식,
걸음마를 하나하나 가르쳐 키운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부르고 그 길로 가면 다친다라고 말해도 도망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속상함이 이 구절 가운데 다 절절하게 묻어 있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비통,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이 호세아서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1, 2절입니다. 새 번역이에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저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홀로 애처로이 외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에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또 나오죠. 예레미야 2장 27절 32절 세번역입니다. 그들은 나무를 보고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돌을 보고 나의 어머니라고 하였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32절 처녀가 어찌 자기의 보석을 잊으며 신부가 어찌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잊을 수 있느냐. 그런데도 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셀 수도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잊었다고 한숨을 깊이 쉬시는 탄식하는 외로운 부모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에서 7장을 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 43장에서 47장까지 12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아무리 불러도 들리지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이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구약성을 읽다 보면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은 고대의 신들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그 신화들을 보면 그 신들이 어떻습니까? 구차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저열하고 무가치한 인간들과는 거리를 두고 고상하고 도도한 존재로 묘사가 되죠. 그리고 한차례 인간들이 반항을 하게 되면 가차없이 진멸하는 무자비한 신들이 일반적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묘사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게 오늘 본문 5절 6절이에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위험해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끝까지 애굽, 이집트란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자라고 추구합니다. 결국 그 시도는 실패로 판명이 되고 북왕국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는 결과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해도 전혀 듣지 않고 결국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답답한 하나님의 슬픔이 7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절한 마음이나 하나님의 이런 절규가, 하나님의 이런 슬픔과 비통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 교회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썰물같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만히 보면 이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야, 예배 끝나고 우리 어디로 놀러 갈까? 예배 끝나고 점심은 뭐 먹지? 그런 고민들만 가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슬픔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파라과이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체 종족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아체 종족 공동체원들이 이를 위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마을 대표 중 한 곳에서 교회 건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두 마을 대표들은 허용하자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노한 반대 측 추장이 총을 쏴서 한 사람이 팔을 다쳤습니다. 성도들은 이 분쟁 가운데 모두 모여 광장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4시에 성도들 모두가 일어나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논쟁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반대하는 이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도살장의 양처럼 묵묵히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논리도 선물도 그 어떤 가시적인 것도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잠잠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여 이야기합니다. 만약 저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내려놓고 정글로 들어가자. 그곳에서 비닐로 천막을 치고 살면서 우리 예배당을 다시 세우자. 그 말에 눈물이 터지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어디서도 이런 강력한 믿음의 결단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2가족 모두 그 말에 아멘이라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번듯한 자기 집과 터전을 내려놓고 온갖 짐승과 어려움이 있는 정글로 들어가서 전부 다시 시작해도 좋을 만큼 그런 마음으로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는 그들의 마음을 어디서 또 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돌아봅니다. 나는 내 예배와 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았는가. 말로만 예배 제일이라고 외치고 살고 있진 않았던가.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8km나 걸어와서 예배드리는 84세의 성도의 사모함이, 달구지를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3시간 걸려 돌아가면서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성도들의 충만함이, 이 땅에 선교사로 왔지만 왜 나에게는 그만큼 없는가? 여러분, 이들의 뜨거운 예배가, 뜨거운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과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슬픔이,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당부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둔감해지고 냉랭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그저 하나님은 주일날 만나는 분, 교회 예배당에서만 만나는 분, 이렇게 그분을 교회 안에다가 주일날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냥 내 마음대로 외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속에서 돌이키시겠다. 여기 돌이키다라는 동사는 이 죄악의 도시들을 엎어서 멸하셨다, 멸망시키셨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멸망되어야 마땅한 이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대신에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율법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는 엄히 다스려야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 말씀 그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죽어 나가 떨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기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율법의 조문 자체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슬픔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변화돼서 그렇게 우리를 포기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분노하고 때리기보다 또 참고 또 상처받고 또 아프고 또 슬퍼하는 길을 택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박살나야 되고 이스라엘이 뒤집어 나가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본인의 마음을 뒤집고 또 다시 뒤집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아파하기로, 다시 상처 입기로, 또 다시 실망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대목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같이 저열하고 말 안 듣는 존재에게는 내가 진노로 임하리라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너희 가운데 거룩함으로 내가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의 결국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모습,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무섭고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의 모습이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충격인 거예요. 십자가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과 그 마음이 십자가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너무나도 쉽게 여기죠. 가볍게 여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주일날에 한번 왔다가 교회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 잠깐 저 왔어요 이야기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해당되는 거죠. 아까 했던 것처럼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을 갚는 반역하는 너희들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서 있다. 그게 십자가 예수님 아니겠어요? 지금도 엉망이고 지금도 세상의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우리를 보면서도 또 버림받고 그러면서도 두 팔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십자가죠.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하나님의 몽둥이나 저주가 무서워서 변화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느껴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때 변화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날까 봐 저 잘못했어요. 그걸로는 우리 안 변해요. 그 혼날 위기만 피하면 또 그럴 텐데.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아이가 절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요.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가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이는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 이렇게 하면서 소년원에 찾아온 엄마를 막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아이가 과연 변화가 될까요? 죽어도 변화 안 돼요. 그런 애들은. 어느 유명한 뮤지션이 마약을 끊지 못해서 감옥에 몇 번 가게 됐습니다. 정말 어렵게 마약을 끊었어요. 근데 그 변화의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가 자기를 면회 올 때마다 점점 더 늙어가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게 너무 마음의 고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는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비통과 하나님의 고통 때문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분의 분노 때문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관리가 국비로 해외 유학을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고국에서 기다리는 순결하고 아주 신실한 아내, 절개 있는 아내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남자는 유럽에 가가지고 국비 유학을 간다는 바람이 났습니다. 귀국하고 나서도 이런 방탕한 생활은 끝이 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아내를 보는데 아내의 한결같은 순결과 신뢰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자신의 마음을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내한테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뭘 말하는지 처음엔 어리벙벙하다가 결국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자 벽에 기대어 서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됐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아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나를 향한 믿음, 그녀의 순결한 사랑, 그의 죄의 십자가 위에서 그게 바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다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라는 게 믿음의 성숙도를 측량하는 지표가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미 이야기한 대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자식이 철이 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엄마한테 아들이 이거 내 문제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엄마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지금도 한숨 쉬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런 말씀도 나오죠.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이게 굉장히 의외의 말이기도 해요. 강한 사자와 같은 하나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이 이 못난 하나님, 이 못난 백성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다라는 거죠. 최승호 시인이라는 분이 쓴 글이에요.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굉장히 가슴 아프고 싫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어떤 분의 글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도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형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하기가 싫었다. 1학년 8반, 석천은 68명 중에 68등 꼴찌를 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표를 내밀 자신은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뭔가 풀어보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도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아들을 중학교에 보낸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냥 있을 수는 없었다.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명 중 1등으로 고쳐서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니까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서 찬석이는 공부는 잘했냐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1등을 했는가 봐 했다. 그러자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라고 말했다.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멱을 감고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대신에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다.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난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달려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마구 내려치기도 했다. 그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에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 45세가 되던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아버지는 알고 있다 그만해, 손자가 듣는다라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한 아버지의 마음을 박사고 교수고 대학 총장인 나는 지금도 감히 여전히 물어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아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참 감격이죠. 아들의 변화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에게 와 닿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혼난다가 아니에요.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알면 너희가 다르게 살 거라고 기대하신 거예요. 목이 뻣뻣하고 엉망이고 고집쟁이고 지멋대로 살기 원하는 그 백성을 포기하신 게 아니라 끝까지 믿어주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시는 하나님, 다시 상처받기로 결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엉망인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을 시켜도 다시 다가오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못나 우리를 포기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의 슬픔이고 그분의 아픔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아니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으면서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주님 지금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너를 사랑해. 그리고 지금도 난 너를 믿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맙시다. 그분의 복음에, 그분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고, 나 여기 있다라고 외치시지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길로, 망가지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냅다 달려가기만 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외로이 두 팔을 벌리며 십자가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바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